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 가로에 우리를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말에는 강의가 없어서 3일 동안 여러분들하고 같이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또 새로운 한 주간을 맞이하면서 성경 강의를 통해서 만나게 된 것 참 반갑고 감사합니다. 요즘 우리가 성경의 땅으로 배낭여행을 떠나봅시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강의를 하고 있어요. 성경 지리를 공부하고 있는 중에 있는 겁니다. 그동안 여행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었던 분들, 그래도 정말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배낭 하나 물러매고 여행 가는 그런 느낌으로 강의를 들으신다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이 강의의 말씀들이 은혜 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 10년 가운데 성경에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33강입니다. 성경의 땅으로 떠나는 배낭여행. 그 가운데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지리는 가나안 정복과 관련된 지리입니다. 가나안 정복과 관련된 지리. 자, 오늘은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평소보다 화면이 좀 크게 느껴질 겁니다. 제 얼굴도 좀 크게 나올 수가 있을 텐데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지도를 종종 봐야 되기 때문에 화면이 작으면 지도 보는데 어려움이 있을까 봐 여러분들에게 이 지도를 좀 이렇게 휴대폰을 보시더라도 어느 정도는 보실 수 있을 정도로 화면을 키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보게 될 내용들은 가나안 정복과 관련된 거거든요. 이 요단강을 건너가잖아요. 요단강 건너기 전에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 이쪽을 가나안 동편 지역이라 그럽니다. 가나안 동편 지역. 이 동편 지역엔 두 지파 반을 모세 시대 때 정복을 했어요. 그래서 두 지파 반에게 나누어지는데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입니다. 르우벤 지파가 제일 미치고 가운데가 갓 지파고 저 맨 위쪽이 이 바산 골란에 있는 이쪽이 므낫세 반 지파가 분배를 받게 돼요.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서쪽으로 갖다 들어오게 되는데 요단강 이 서편 이것을 갖다 우리가 보통 가나안 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제일 먼저 정복했던 땅이 어디겠습니까?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전에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요단강 건너자마자 진을 치게 되는데 이 길갈이 일종의 이 여리고를 비롯한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나가는 데 있어서 작전을 지휘하는 총사령부, 작전 본부와 같은 곳이 길갈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는 이 싸움이 가나안 중부 지역의 전쟁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을 비롯해서 이 남부에 있는 왕들이 연합해가지고 그 다섯 왕이었죠.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또 이스라엘 편에 붙었던 기브온, 이 나라를 갖다 치기 위해서 다섯 왕들이 공격해 왔을 때 그들도 연합군이지만 이쪽도 연합군입니다. 자, 이스라엘과 기브온이 연합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들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연합했기에 여러분 그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게 되고 하늘에 기브온위에 태양이 머물고 아얄론 골짜기 위에 달이 머무는 전무후무한 이런 사건들이 가나안 남부 정복 전쟁 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서 가나안이 이제 그 북부로 갔다 올라가게 되는데 북부 전쟁의 가장 대표적인 전쟁이 하솔왕 야빈과 더불어 싸우는 메롬 호수의 전투, 보통 메롬 물가의 전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메롬 물가의 전투가 가나안 북부 전쟁의 대표적인 전쟁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중부 전쟁은 여리고 아이성 싸움이고 가나안 남부 전쟁은 아모리 다섯 왕,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을 비롯한 아모리 다섯 왕과의 전투가 가나안 남부의 중심 전투고 하솔 왕 야빈이 거느린 또 연합군과 더불어서 이 메롬 호수에서 메론 물가의 전투를 벌이는 것이 북부 전쟁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가 사해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갈릴리 바다고요. 갈릴리 바다에서 사해까지는 약 400km 정도.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28km라 그러죠.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 가까이 정도의 거리가 바로 요단강입니다. 이걸 요단강 하류라고 얘기하고요. 하부 요단강이라고 하고, 상부 요단강은 갈릴리 호수 위쪽으로 메롬 호수에서부터 갈릴리까지를 상부 요단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메롬 호수는 그 위에 헐몬산이라고 하는 산에서부터 그때 그 헐몬산에 이슬이 내려가지고 그 이슬이 녹아가지고 이 메롬 호수로 갔다가 스며들게 되고, 이 메롬 호수의 물들이 요단강을 거쳐가지고 갈릴리 바다로 오게 되고, 갈릴리 호수의 물이 또 내려오다가 어떻게 됩니까? 요단강을 통해서 내려오다가 사해 바다로 오는데, 사해는 엄청 낮은 지역이어서 더 이상 뭡니까? 물이 빠져나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물을 받아들이기만 하고 빼주지 못하니까 거기 염분이 엄청 많죠. 그래서 다른 바다보다 보통 10배 가까이의 염분이 있어서 물고기들이 도무지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라 그래서 사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런 지리적인 환경을 좀 보시면서 우리 강의 나갑시다. 요단 동편 정복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어요. 요단 동편 지역을 정복하는데 두 지파반에게 분배드렸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렸죠. 모세 생애 말년에 아모리 왕 시온의 땅을 정복을 하는데 그 수도가 어디입니까? 헤스본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헤스본. 민수기 21장에 나오지요. 이건 모세가 살아있을 당시에 정복을 한 겁니다. 자, 아모리 왕 시온을 물리치는 것처럼 이번엔 이게 시온인 헤스본 땅입니다. 아모리 왕 시온의 본거지 수도 그 헤스본입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살아있을 때 바산 왕 옥과도 전쟁을 치르게 돼요. 옥. 이 사람은 한 4m 정도의 길이가 되는 일반인들의 그 침대에 한 배가 되어지는 철침상에서 살던 사람이니까 아마 기골이 장대했던 사람 같아요. 거기 수도가 참 에드레이입니다. 에드레이. 그때 정복한 땅들을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분배해 줍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므낫세 반 지파는 말이 종종 나와요. 그 이유는 이 므낫세 지파는 특이하게 12지파 중에서 땅을 분배받을 때 한 곳에서 분배받은 것이 아니라 가나안 동편에서 절반을 분배받고 나중엔 가나안 서편에서 또 역시 그 땅을 정복한 이후에 절반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반지파씩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반지파 얘기가 나오거든 이건 므낫세 지파다 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명한 그 기드온, 사사 기드온이 바로 이 므낫세 지파 출신입니다. 자, 가나안 정복식 작전 본부였던 곳이 어디라 그랬어요? 길갈이라 그랬죠. 길갈은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기념비를 세우는데 12지파를 기념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가운데 요단강 밑에 있는 돌을 12개를 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드디어 이 땅에 이제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감사의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12개를. 참 뜻깊은 일이었죠. 이것이 길갈에서 이루어졌고요. 자, 이건 요단강을 건너오는 장면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오는 장면. 요단강의 한 부분에서 우리 찍습니다. 물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당시 요단강은 지금보다 훨씬 더 크고 넓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이 갈라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냥 첨벙첨벙해서 건너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로 흘러들이는 이 물, 수온을 다 차단하는 바람에 지금 요단강이 많이 물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울물 같이 그렇게 돼서 볼품이 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 정도 물 같으면 옛날에 쉽게 건넜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물이 아주 언덕에까지 차고 넘쳤다 그러잖아요. 자, 길갈이란 무슨 뜻일까요? 굴러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왜 그 지역이 원래 이름은 다른 집이 있었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이라고 이름 붙인 이유, 왜 굴러가다라는 뜻의 이름을 붙였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모든 수치가 다 굴러갔다 이런 뜻이에요. 모든 수치. 어떤 수치겠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애굽의 종들이 아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광야의 나그네 신세가 아니다. 이제는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한 이 땅에 우리는 주인이 됐다. 이런 의미에서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가나안 땅에 발을 밟으면서 그 첫 지역을 바로 굴러가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바로 길갈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길갈, 뭐 길이 갈라져서 길갈이라고 된 것 같은데 사실 그런 뜻은 아니고 굴러가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게 길갈인데요. 이게 할례산, 길갈에서 할례를 받게 되거든요. 예, 할례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길갈은 가나안 정복의 밑그림을 그린 작전 본부와 같은 곳이었어요. 이곳에 머물러 있을 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명합니까? 예, 할례 받도록 명했어요. 할례. 예, 왜냐하면 할례는 요즘으로 친다면 기독교 신자가 되려면 세례 받아야 되는 것처럼 옛날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증표로서 할례를 행하는데 이 할례를 행한다든지 아니면 유월절 절기를 지킨다든지 이런 것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더 거룩한 모습으로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어떻게 보면 회복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가나안 땅에 정복해서 이제 그 첫 발을 내디뎠으니까 이제는 그 땅은 그냥 밟으면 안 되잖아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옛날에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할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이제 거룩한 발걸음으로 내딛기 위해서 할례를 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신자들에게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죠? 레위기 11장 45절에 나온 말씀인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기 위해서 촛불을 훔칠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성경을 읽는 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촛불을 훔친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이 땅에 어떤 뭐 좋은 일을 위해서 좋은 목적을 위해서 적당하게 거짓말도 하고 적당하게 막 이렇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는 거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믿는 자답게 살아야 됩니다. 자, 여리고의 두 사람의 정탐꾼을 이곳에서 파견해요. 모세가 12정탐꾼을 파견했다면 바로 여호수아는 두 사람의 정탐꾼을 파견하게 되고 나중에 그 파견됐던 정탐꾼이 이리저리 쫓기다가 라합의 집에 가서 숨게 되었던 것 여러분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데 세겜이라고 하는 곳, 세겜이라고 하는 중요한 도성이 있어요. 나중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서로 분열되어졌을 때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수도가 되어졌던 이 세겜은 좌우편에 아니 그 북쪽과 남쪽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 사이에 세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겜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거 그리심산, 에발산. 또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생각할 때 무슨 산이라 그래요? 예? 자, 세겜을 가운데 두고 이걸 무슨 산이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세겜 모습인데요.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 그렇다면 에발산은요? 저주의 산. 이렇게 알려져 있죠. 자, 그리심산은 해발 867m가 되고요. 에발산은 해발 940m. 에발산이 조금 더 높습니다. 자, 여기 그리심산이 있고요. 에발산이 있습니다. 요 사이, 여기 지금 세겜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참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그리심산 꼭대기에 성벽이 있어서 여기에서 건너편에 있는 에발산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나안 정복의 때 하나님의 율법을 에발산 돌에다 새겨놓고 이 말씀에 순종할 때는 복을 받을 수 있지만 불순종할 때는 반드시 저주받게 될 것을 선언했던 산. 그것이 바로 저주의 산이라고 하는 에발산입니다. 자, 여기 이쪽이 지금 그리심산 꼭대기고요. 저 맞은편에 보이는 것이 해발 900m가 넘는 바로 에발산입니다. 가나안 중부 지역 정복을 보겠습니다. 자, 아까 가나안 동부 지역도 봤었어요. 이번엔 가나안 중부 지역인데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나안 중부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두 성읍은 바로 여리고성과 아이성. 그 성과 싸우는 장면이 중부 지역의 중요한 전투입니다. 자, 여리고성을 정복합니다. 이건 가나안 서편 전쟁에 있어서는 첫 번째 승리를 거둔 첫 번째 무너뜨린 그 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가나안 중부의 요단강 하류에 위치해 있는 여리고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제일 먼저 무너뜨린 성이에요.
지금 현재 제사장들을 앞세우고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서고 백성들이 뒤를 따릅니다.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여러분 소리를 질렀을 때, 나팔을 불며 소리를 질렀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건 인간적인 방법은 불가능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행했더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을 돈 후에 나팔을 불며 크게 소리를 질렀을 때 그 성이 무너졌다는 거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기생 라합, 기생 라합이,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한 가정인 거예요. 두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하나님 편에 섰어요. 그러면서 이 땅을 당신들이 정복할 때 나와 내 가족들을 건져달라고 특별히 당부하는 이 라합의 이야기를 우리는 여호수아 2장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6장에서 드디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 두 정탐꾼의 얘기를 들었던 이 여호수아는 그 약속 그대로 라합과 그의 집안 사람들을 살려줍니다. 자, 훗날 여러분 삭개오가 여리고의 세리장을 했었던 곳, 세리장 삭개오가 살던 곳, 그것도 여리고예요. 맹인 누굽니까? 바디메오가 눈을 떴던 곳, 그거 역시도 여리고입니다. 여리고와 관련된 게 참 많아요. 자, 여리고성을 보통 무슨 성이라고 하는가 하면 종려의 성읍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종려의 성읍. 자, 이게 종려나무입니다. 종려나무. 대추야자라 그러죠. 그 여기서 달린 열매를 보면 우리나라 대추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대추보다는 좀 커요. 근데 우리 대추보다 훨씬 답니다. 맛은 우리 대추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너무 다니까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자, 이게 대추나무입니다. 그 대추야자나무입니다. 종려나무. 자, 요거는 뽕나무죠, 뽕나무. 우리가 이제 일걷기를 뽕나무, 돌무화과 나무, 요번에 바뀐 성경엔 돌무화과 나무로 나오죠. 삭개오가 올라갔던 그 나무예요. 나무인데 우리 성지순례 같이 갔던 지금 캐나다에서 그 원주민들, 인디언들을 대상으로 선교하고 계신 서모세 선교사님과 그 사모님입니다. 같이 찍은 모습인데요. 이 사모님은 정말 평생을 꿈꾸던 성지순례에 오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 감격스러워하면서 성지순례 거의 끝나갈 무렵 버스 안에서 그동안 소감을 얘기하면서 크게 눈물을 흘리시던, 감격해 하시던 그 장면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이분들은 아주 삭개오가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돌무화과 나무 위에 우리 집사님 두 분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저게 이제 과연 삭개오가 올라갔던 뽕나무냐? 그게 믿으면 안 됩니다. 뽕나무는 저건 한 500년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500년만 살아도 뽕나무 오래 산 거래요. 삭개오 뽕나무가 되려면 지금 2000년이 지나야 되는데 그게 여태까지 남아있기는 어렵지요. 여리고에서에 보면은 이 시험산,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셨다고 하는 시험산도 있어요. 시험산 앞에 서 있는 저희 둘째 아들입니다. 자, 여기 시험산이라 하죠. 마운트 오브 템테이션 해가지고 시험의 산이라고 나와 있죠. 자, 아이성 정복.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공격했던 것이 아이성이었어요. 그러나 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에 유일한 패배를 남겼던 곳 아이성이에요. 여러분, 성이 강했기 때문에 패배했을까요? 아니에요. 이름대로 아이 하니까 좀 작은 느낌이 듭니다만 실제적으로도 작은 성이었어요. 근데 왜 패배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일이 있었어요. 여리고성을 정복했을 때 그 성에서 여러분 획득하는 모든 물건들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손에 대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금덩어리와 외투를, 신할산 외투를 몰래 훔치고 감추었던 사람이 있어요. 하필이면 유다지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심이 되는 유다지파 출신의 아간이라는 사람이 범죄를 한 거예요. 아이성 싸움에 아간이 범죄함으로, 그래서 아간과 그의 온 가족들이 돌에 맞아 죽게 되어지고, 그 죽게 되어졌던 곳이 뭡니까? 아골골짜기가 됩니다. 아이성 싸움에서 아간의 범죄로 아골골짜기에서 그들이 다 죽어가요. 그래서 다 아자로가 시작이 됩니다. 잊지 마세요. 하면 생각나는 것,
아이성의 싸움의 패배는 아간 때문인데 그로 말미암아 아간의 온 가족들이 돌에 맞아 죽어 아골골짜기가 탄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이후에는 그곳에 안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린 찬송 부르기를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자, 온 가족이 아골골짜기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요. 아간의 가족을 징벌한 후에야 아이성을 비로소 정복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7장에 나오죠? 예, 이게 아골골짜기입니다. 예, 진짜 아골골짜기에 돌이 많네요. 예, 돌 무더기를 쌓아뒀네요. 예. 자, 이번에는 기브온과의 화친 조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나안 땅 중남부 지역에 위치한 기브온의 주민들은 살아남기 위해 이스라엘과 화친을 청합니다. 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들, 저 백성들 앞에는 모든 군사들이 다 쓰러지고 어느 누구도 감당을 못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저들이 쳐들어올 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래서 멀리서 온 것처럼 꾸며요. 꾸몄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해서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을 비롯한 남부 지역의 5 왕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 세덱이 집에만 있어야 될 텐데 전쟁 치러 나왔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연합군이 쳐들어온 거예요. 왜 이들이 쳐들어왔습니까? 이스라엘도 미웠지만 여러분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니 이스라엘도 밉지만 이스라엘 편에 딱 붙어버린 기브온을 생각할 때 너무 얄미운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을 손봐주겠다고 일으킨 전쟁이 바로 이 전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배후에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 이들도 5 왕이 연합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더불어 연합했으니 하나님과 연합된 군대를 누가 감히 이길 수 있겠습니까? 자, 여호수아의 기도로 기브온 위에 태양이 머물고 또 어느 골짜기입니까? 아얄론 골짜기 위에 달이 머무는 전무후무한 일이 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갖고 막 우박으로 갔다 하나님이 내리시고 그래서 그 전쟁이 이기도록 도와주셔서 전쟁에 한참 이제 승리 국면을 접어들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점점점 해가 기우는 거예요. 어두워지면 적들이 이리저리 다 도망가게 되면 나중에 후일에 또 어떻게 됩니까? 또 다시 공격해 올 수 있잖아요. 이렇게 승리할 이 순간에 이런 기회가 왔을 때 그들을 완전히 다 진멸하기 위해서는 태양이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이야, 그때 태양이 머물게 해달라고 그 기도하는 그 여호수아의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없는 대단한 기도입니다. 그 기도에 또 우리 하나님이 또 응답해 주시잖아요. 얼마나 멋지신 하나님이십니까? 예, 이게 아얄론 골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내리셨어요? 우박을 내리셔서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날 칼에 죽은 사람보다도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았더라 그랬습니다. 기브온은 훗날 솔로몬 왕이 1000번째 그 번제를 드리고 지혜를 얻었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좀 전에 얘기했던 이 기브온입니다. 기브온 위에 태양이 머무르고 아얄론 골짜기 위에 여러분 달이 머물고 바로 그런 싸움이에요. 그런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 기브온이 바로 이스라엘 편에 붙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 왕 어떤 세덱이 있었다 그랬죠? 누구라고요? 아도니 세덱. 그리고 그들과 중심으로 해서 연합된 모두 왕들이 5명이에요. 5명이 공격했지만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가나안 남부 지역 정복입니다. 자, 아모리 5 왕과의 결투. 자, 이거는 좀 전에 이미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아르뭇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 연합군과 싸워서 승리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연합했기 때문이다 라는 거 제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자, 기럇 아르바를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의 마므레와 같은 지역이에요. 이 마므레 상수리 숲을 곁에 아브라함이 진을 치고 오랫동안 살았어요.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는 기럇 아르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때 아르바는 그 동네 추장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아르바의 고장이다. 이게 기럇 아르바입니다. 그랬는데 이곳을 갖다 누가 정복을 합니까? 바로 이 마므레. 거기에는 막벨라 굴이 있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부부, 이삭 부부, 야곱의 부부, 믿음의 조상들이 다 거기 잠들어 있는 막벨라 굴이 있잖아요. 오래전에 45년 전에 마음속에 이 땅을 하나님 언젠가는 저에게 주십시오 하고 마음속에 품고 기도했던 자기가 비전의 땅으로 삼았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갈렙이잖아요, 갈렙. 유다 지파 갈렙이 85세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싸움에 나서겠다고 청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결국에는 정복한 후에 뭐라고 이름을 붙입니까? 헤브론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갈렙은 유다 지파잖아요. 헤브론은 그 이후에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그 기업의 땅 가운데 가장 중심되는 도시가 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하면 중심 도시는 헤브론. 유다 지파 출신의 다윗이 왕이 되는데 처음엔 전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이 아니에요. 유다 지파에서 왕으로 추대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7년 6개월 동안은 헤브론에서 왕이 됐고 나중에 남은 33년은 예루살렘을 취해서 그곳으로 수도를 옮겨가서 그곳에서 왕으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갈렙이 요구했던 것은 대단히 유명해요. 누구에게 요구합니까? 여호수아에게. 다 남이 빼앗아 놓은 땅, 자기 지분 달라고 요구했던 거 아니에요. 자기가 나이가 85세인데도 이 땅은 하나님 앞에 내가 꿈꾸던 땅이고 기도했던 땅이기에 내가 나이가 비록 이만큼 들었지만 내가 이 전쟁에 직접 한번 나서겠다고 나에게 한번 맡겨달라고 하는 이런 요구입니다.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우리 찬송을 자주 부르죠. 자, 믿음의 조상들이 묻힌 막벨라 굴이 이곳에 있습니다. 자, 이게 헤브론이에요. 이게 막벨라 굴입니다. 자, 기럇 세벨을 보겠습니다. 기럇 세벨. 자, 기럇 아르바를 취해서 헤브론으로 삼은 이 갈렙이 이번에는 그 인근에 있는 기럇 세벨을 또한 그거 하는데 자기 나이가 이제 많잖아요. 계속 전쟁에 나서는 건 이제 무리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자기 딸을 내겁니다. 악사라고 하는 딸인데 딸을 내거면서 누구든지 저 기럇 세벨을 정복해서 취하는 자는 내 사위로 삼겠다. 내 딸을 주겠다라고 내거는 거예요. 갈렙은 이것을 점령하는 자에게 자기의 딸을 악사를 주겠노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 다음 누가 이것을 점령했을까요? 온니엘입니다. 첫 번째 사사가 되죠. 후일 첫 번째 사사가 되는 유다 지파의 온니엘이 이것을 점령한 뒤에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그때부터 드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가나안 북부 지역을 정복합니다. 자, 제가 아까 가나안 북부 지역의 정복은 메론 물가의 전투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메론 호수라고 하는 것은 그 위에 있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 헐몬산이죠. 헐몬산에 이슬이 내리면서 그것이 녹아가지고 흘러 들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메론 호수가 되어지고 이 메론 물가에서 가나안 북부 전쟁이 이루어지는데 그는 이스라엘이 이끄는 이스라엘의 군대, 그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의 군대와 하솔 왕 야빈이 이끄는 북방의 연합군들 간의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이것은 갈릴리 북쪽 20km 지점에 위치했으니까 갈릴리 바다보다 20km는 뭐 불과 한 50리 정도, 얼마 안 되는 거리에 위치해 있어요. 작은 호수입니다. 헐몬산의 이슬이 녹아 이곳으로 흘러들면 상류 요단강을 통해 갈릴리 바다로 연결이 됩니다. 여호수아 군대는 자, 하솔 왕 야빈. 여러분, 갈릴리 바다와 그다음에 메롬 호수 그 사이에 하솔이라고 하는 곳이 위치해 있어요. 그 하솔을 다스리는 그 당시에 왕이 누구였는가 하면 야빈이에요. 그 야빈이 이끄는 연합군대가 이곳에서 싸움이 벌어지는데 여호수아의 군대가 그 하솔 왕 야빈의 군대를 크게 물리치고 승리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11장에 나와요. 자, 이게 헐몬산입니다. 헐몬산. 만년설이 덮여져 있죠. 자, 멀리 헐몬산이 지금 구름하고 같이 있어서 여러분 잘 안 보이죠. 우리는 헐몬산 그 가까이까지는 가보지 못했어요. 멀리 헐몬산이 보이는 곳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같이 가셨던 캐나다의 서모세 선교사님, 또 이웃교회 김 목사님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이웃교회 목사님도 한 분이 같이 가셨었거든요, 그때. 자, 하솔을 보겠습니다. 하솔은 가나안 땅 북부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의 군대가 하솔 왕과 그를 따르는 동맹군을 메론 물가에서 격파를 하게 됩니다. 자, 훗날 가나안 왕 야빈이 수도로 삼은 곳이기도 한데요. 사사 드보라에 의해서 결국에는 멸망을 당했던 곳, 이게 바로 하솔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솔 하면은 갈릴리 바다보다 좀 북쪽에 있는 그 메론 물가 가까이 있는 그 지역의 대표적인 동네다. 그때 여호수아가 바로 그들을 물리쳤고 나중엔 또한 사사 드보라, 여자 사사죠. 드보라가 그것을 멸망시켰다.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실로에서 제비 뽑아 기업을 분배합니다. 가나안 중부전쟁 승리했어요. 남부전쟁 승리했어요. 그리고 북부전쟁 승리했어요. 이제는 기업을 나눌 일이 남았죠. 예, 이미 두 지파반은 모세 시대에 모세가 살아있을 때 가나안 요단강 동편입니다. 그 동편에서 이미 분배를 했어요. 그래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받았고 이제 므낫세 반 지파를 비롯한 나머지 9지파 반이 분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했는가 하면은 여호수아는 각각의 대표들을 불러 모았어요. 각 지파마다 대표를 불러 모아서 그 당시 실로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의 성막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성막 앞에서 제비를 뽑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좋은 땅 차지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평하게 제비를 뽑아 각 지파에게 기업을 분배해 줍니다. 자, 시몬 지파는 여러분 유다 지파의 기업 중에서 일부를 분배받았을 뿐이에요. 가장 그러니까 좀 기업을 제대로 분배받지 못했던 그런 지파가 시몬 지파예요. 나중에 여러분 인구 조사를 할 때도 보면은 가장 인구 조사할 때 그 인구가 적은 지파가 시몬 지파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20년 만에 그 자기 외삼촌 집을 갖다가 떠나서 바단 아람을 떠나서 자기 고향 땅 브엘세바로 내려가는 중에 세겜에 머물렀을 때 야곱의 딸 디나가 여러분 그 세겜의 추장의 아들 세겜에게 여러분 그 동네 이름도 세겜이고 추장의 아들 이름도 세겜이에요. 하몰이라고 하는 추장의 아들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부은이 여겼던 오빠, 둘째 오빠였던 시므온, 셋째 오빠였던 레위가 가서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을 완전히 참 요절을 내잖아요. 그래갖고 정말로 칼부림이 나고 그로 인해 갖고 그 주변의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는 바람에 급히 야곱 일행이 도망을 쳐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죽을 때 유언을 해주죠. 앞으로 유언을 해주면서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사실 시므온 지파와 레위 지파의 내용은 축복의 내용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저주에 가까운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도 레위 지파는 그나마 어떤 종교적인 일을 갖다 하는 거기 때문에 무슨 기업이 그리 중요하지는 않지만 시므온 지파의 입장에서는 기업을 좀 넓게 좋은 기업을 물려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가장 약한 기업을 물려받게 됩니다. 자,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기업이죠. 그래서 종교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무슨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고 이런 기업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거할 집, 그 집이 있는 성읍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모두 48성읍을 기업으로 분배를 받습니다. 여호수아 21장에 나와요. 자, 끝으로 이제 도피성을 봅니다. 도피성. 자, 부지 중에 실수한 사람이 피할 수 있도록 요단 서편에 도피성을 설치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로우신 하나님인지요.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지요. 혹시 두 친구가 나무하러 산에 올라갔다고 합시다. 열심히 나무를 도끼질을 하면서 나무를 갖다 패고 있는데 어쩌다 보면 여러분들도 경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끼질을 하다 보면 이게 도끼 날이 쑥 빠질 때가 있어요. 근데 하필이면 빠진다는 게 옆에서 같이 일하고 있었던 사람, 자기 동료 친구에게 날아가서 이 사람의 머리를 때렸다고 합시다. 그 자리에서 즉사했을 경우에 여러분 참 죽은 사람도 안타깝지만 아무 의도 없이 그만 날아가서 그를 죽게 만든 사람 역시도 참 어떻게 보면 억울하긴 하잖아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오해를 해갖고 야, 저놈 잡아라. 저놈이 사람을 쳐서 죽였다.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억울하게 사형을 당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도망가서 재판받기까지는 피해 줄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도피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배려를 하시는데요. 요단 동편에 3곳이 있었고 요단 서편에 3곳이 지정이 됩니다. 자, 요단 서편에 있었던 것은 갈릴리 게데스, 납달리 지파를 위한 겁니다. 자, 갈릴리 게데스 장면이에요. 그 다음에 세겜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세겜, 역시 요단 서편입니다. 이게 세겜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유다 지파에게 해당되는 건 뭘까요? 아까 기럇 아르바, 나중에 이름이 헤브론으로 바뀝니다만 기럇 아르바가 바로 유다 지파를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몬 지파 같은 경우는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다 지파에 가까이 가면 돼요. 그러니까 6군데니까 근데 12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배정을 받지 못한 데는 인근에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게 기럇 아르바입니다. 이번엔 요단 동편이에요. 르우벤 지파를 위해서 베셀이 세워지고요. 갓 지파를 위해서는 길르앗 라못, 이게 길르앗 라못입니다. 이번엔 므낫세 지파를 위해서 바산 골란. 이 바산 지역은 높은 산악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산악 지역에서는 옛날부터 이렇게 소를 갖다 많이 길렀어요. 그래서 성경에 본 바산의 암소 이런 표현들이 종종 나오기도 합니다. 이것은 므낫세 반지파를 위해서 배려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호수아는 죽습니다. 죽으면서 세겜에서 언약갱신을 하게 되죠.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 세겜에 모아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죽을 때가 되니까 걱정이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가나안 땅 정복했지요. 그 땅을 분배해 주었지요. 그 시대에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은 다 감당했는 거예요. 그러나 남겨진 하나의 숙제, 마음속으로 남겨진 하나의 숙제가 무엇입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이 기업으로 받은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내 후손들이 정말 믿음으로 잘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의 바람이 있는 거예요. 어느 부모든지 그런 바람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지도자니까 자기 온 민족이 그렇게 살기를 원했어요. 그렇지만 강요를 하지 않았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들은 어찌할래? 오늘날 선택해라. 그랬던 말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여호수아는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유고를 세겜에 묻습니다. 그게 세겜은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갱신해주는 장소이기도 하고 요셉의 당부를 가지고 그 유고를 가지고 왔던 것을 이 세겜에 묻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그동안의 몫을 다 감당하고 죽게 되는데 그의 죽을 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110세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읽다 보면 110세를 일기로 죽은 사람이 두 사람 발견이 돼요. 한 사람은 지금 주인공인 여호수아, 또 한 사람은 창세기의 맨 뒤에 나오는 요셉. 근데 여호수아가 110세를 일기로 죽은 여호수아가 또 다른 110세를 살았던 요셉의 유고를 세겜에 파묻어 준다는 것,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서로 참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가 세겜이에요. 세겜. 여기 지금 웨스트뱅크 지역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6.1 전쟁 당시, 중동 전쟁 당시에 이스라엘이 원래는 요르단 땅이었는데 다시 빼앗았던 곳. 그리고 이 바산 골란이라든지 이쪽 지역은 원래는 시리아 땅이었는데 또 다시 빼앗게 되고, 갈릴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가지고 그 전쟁의 이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땅이 지금처럼 굉장히 넓어졌어요. 이 가자지구 역시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만 이스라엘이 여러분 그 자기 땅으로 다만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그냥 배려만 해주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자 오늘 가나안 정복 전쟁과 관련된 말씀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시간 때문에 충분하게 설명은 드리지 못했지만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